할렐루야. 우리는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때 지난 한 해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다짐하며 새해를 맞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사했던 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한 일, 그리고 또 자랑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철저히 그것도 회개를 하고 이 해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공이나 과거의 실패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만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은 개인이나 국정을 담당한 사람들이 과거사에 얽매여 가지고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수능 시험에 실패한 학생이 있다고 하면 빨리 그것을 잊어버리고 돌아오는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지, 지난날 실패한 일에 얽매여서 울고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사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도 지난날의 성공이라든지 실패 다 잊어버리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바울처럼 앞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을 받도록이라 정하고 다름질을 하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름질하는 자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주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를 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4년 동안 땀을 흘리며 죽도록 훈련을 한 운동선수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출발을 잘못해가지고서 출발하는 법을 어겨가지고서 그 규칙을 어겨가지고서 탈락된 사례가 있습니다.
4년 동안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 규정 하나 그거 범해가지고서 탈락되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법대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법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상은 고사하고 매를 맞게 됩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이십니다. 자연계의 질서를 위해서 우주 법칙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과의 이 관계 유지를 위해서 토라 율법을 주셨고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변명을 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자기의 업적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전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거 인정치 않습니다. 변명 그거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변명 대신 차라리 자기의 자랑 대신 몸을 낮추고 회개를 했더라면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불법의 시대입니다. 불법을 그렇게 예사로 저질러요.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 심지어 국가에 일하겠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법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야욕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근자의 여러분들, 국회 청문회에서 장관을 하겠다 뭘 하겠다는 사람들 청문회 하는 거 다 보셨지요. 국법을 한두 가지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러고도 뻔뻔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인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떠날 때가 돼가지고서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일반 교인들이 천국 문 앞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문에 딱 서 계시다가 이제 왔는가? 남욱교회 교인들, 서울의 명성교회 교인도 왔고 사랑의 교회 교인도 왔네. 들어가게. 그 다음에 집사도 권사도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이제 왔는가? 들어가게. 그런데 장로들과 목사들이 저기 옵니다. 예수님께서 뛰어가시더니 아, 이제 오는가 하면서 반갑게 맞이를 했어요. 교인들이 보니까 이거 천당에도 이게 차별 대우가 있구나.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천국에도 차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차별이라니, 천국에는 차별이 없네. 그러더니 하는 말씀이, 그러면 왜 우리 올 때는 가만히 있어서 보시고 이제 오는가? 들어가게 하시더니 장로 목사들이 오니까 뛰어가서 맞이하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이, 이 사람아, 장로 목사 중에 천국에 오는 자가 별로 없어서 너무 반가워서 내가 가서 맞이한 거네. 장로님들 삐치지 마세요. 여기 목사님들 삐치지 마세요. 오늘 신문에, 텔레비전에 나는 기사들 보세요. 교회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기사들 보세요. 일반 교인들의 얘기가 아니요, 전부가 교회 지도자들을,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부끄러우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삐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리가 있는 유머구나, 정신 차리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할 것이 옳시다. 지금 정치한다고 껐떡대고 다니는 사람들, 교회나 사회나 상당수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시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계속 달려야 돼요. 운동선수는 계속해서 달려야 돼. 24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다름질하라고는 말씀은 현재 시상인데 명령입니다. 서 있지 말고 계속해서 달리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자전차를 타는 것과 같아서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쓰러지도록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죽도록 달려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죽는 시간까지, 죽는 장소에서까지, 거기까지 계속 달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야곱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죽을 때까지 충성했어요. 자기 후손들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서서, 그저 쓸 수가 없으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죽었더라.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죽음의 장소에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장렬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바라는 사람은 계속 달리되 죽는 시간까지, 죽음의 장소에서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또 장로님, 권사님들 은퇴하신다고 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 그 다음 세 번째는 절제해야 됩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하였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주회를 갖는 성악가나 경기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들은 절제를 많이 합니다. 잠자는 것도 제 시간에 자고, 쉬는 것도 반드시 쉴 시간에 쉬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제 맘대로 먹고 마시고 안 해요. 절제를 합니다. 충록자 불견산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사슴을 잡으려고 추격하는 사람은 산을 보지 않는다. 만산에 단풍이 들어서 아주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골짜기에 그 수려한 그 경치, 놀랍습니다. 하지만 사슴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거기에 매혹돼 가지고 그거 쳐다보다가는 본래 목적인 사슴을 놓치고 말아요. 그래서 사슴을 쫓는 자는, 충록자는 불견산이라 산을 보지 않는다. 단 한 가지, 사슴만 쳐다보고 뛰어가야 돼요.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성도는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지혜를 줄 듯한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안 된다 했을 때는 아무리 유혹을 해도 보지 말고 그거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 이 세상에는 화려한 거, 좋아 보이는 거, 행복을 줄 듯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나 혹은 성직자들이 그거 쳐다보고 기웃거리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신문방송에 부끄러운 교회의 그 얘기들 거의가 모두 절제하지 못해가지고서 일으킨 사건들입니다. 절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다름질을 하는데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아무리 빠르게 뛴다 할지라도 향방 없이 뛰어가면 상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아무리 강펀치를 날린다 할지라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가격해야지. 그냥 허공을 치면 그 사람은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옛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은 대단한데 그 열심 가지고
헛일이 뭐냐?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 소견대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아니했다. 우리 기독 신자는 두 가지 목표를 꼭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고 한 말은 다른데 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상급. 믿음 생활 잘하면 상을 받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아야 돼요. 모세가 승리의 생활을 했던 것은 딴 것 아니에요.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 보니까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있어도 공주의 아들인데 포기했어요. 청와대 비서실장도 아니고 비서실장 저 밑에 그 무슨 비서 하나 되려고 와이르를 쓰고 또 뭐 그런 사람들 있지요. 요새 시끄러워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공주의 아들 돼. 가만히 있어도 애굽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어. 그거 거절했어요. 모세가. 또 향락 거절했다 해서 향락.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재물 다 거절했다고 그래요. 이게 모두가 그걸 얻으려고 지금 뭐 믿음이고 뭐 이거 다 팔아먹고 법이고 뭐 이거 다 무시하고 사는데 모세는 거꾸로 이거 다 거절했다. 왜 거절했느냐?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까닭이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이란 그걸 바라보았다는 게 바라봤다는 동사가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서 오직 한 가지 그것만 주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상주심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몸을 떠난단 말은 내 영이 몸에서 떠난다고 말이 죽는단 말이에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주님 계신 곳에 가서 주님하고 함께 사는 것 그걸 나는 원한다. 다 죽음을 싫어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걸 원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응?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 그거를 힘쓴다. 왜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목표가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상급,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살든 죽든 주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힘썼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눈을 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 그것만을 늘 주시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문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바울 사도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많이 치세요. 오늘 오후부터 가서 치세요. 내 몸 이게 못 쓰겠어. 이게 조금 멍들도록 치세요. 친단 말은 멍이 들도록 때린단 말이에요. 응? 멍이 들도록 때린다. 그런데 이 큰일 났습니다. 몸을 쳤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과 뼈와 피로 구성된 이 고기 덩어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죄악성,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성, 타락한 인간성, 이 부패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육신 때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성결교단에 양도천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룡산에 있었어. 이분은 정욕을 제거한다고 거세를 해버렸어. 거세를 하면 정욕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이 고기 덩어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악성, 부패성, 이 못된 타락한 이 성질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 속에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거듭난 영. 그 거듭난 영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게 아니에요. 성화는 세상 끝날 때 순간적으로 성화되고 지금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나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화 도중에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까지도 완전히 성화되도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친단 말은 현재 진행형, 지 몸을 계속 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이 살아있는 부분, 아직 성화 덜 된 부분이 자꾸 죄된 것을 생각하고 죄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와서 미혹해서 죄짓게 했던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곁에 와가지고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로 범죄케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이걸 막지 아니하면 귀가 솔깃해서 그걸로 기울어지다가
결국은 범죄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관계로 제가 로마서 7장 20절 이하 또 갈라디아 5장 17절 다 설명 못합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 속에 성령의 사람이 있고 여기 죄악의 사람 둘이 들어있어가지고 늘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바울서도 그것 때문에 오라 나는 괴롭다라고 탄식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주님을 의지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나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마귀란 놈이 얼쩡거립니다. 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이길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이걸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이거 우리 자신을 이거 단속 잘 못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잘한 거 있으면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고 잘못한 거 있으면 부족한 거 있으면 부끄러운 거 있으면 철저히 이걸 회개하고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받은 사람, 더 큰 것 가진 사람, 더 많은 것 가진 사람 그거 우리 샘내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나보다 덜 가진 자, 작게 가진 거 무시하지 말고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자기 받은 거 감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못지않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을 때 똑같은 큰 상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년에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참으로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해였지만은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시점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년 1년 동안은 상을 받기 위하여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